오늘 이 에스라가 책을 펼치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들었죠. 오늘 임수라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다 손을 듭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고 돼 있죠.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가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설명이죠. 누군 어떻게 생기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뵙고 성도님들을 뵈니까 얼굴을 보면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얼굴은 우리들의 설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눈빛, 말할 때 어떤 이 표정 다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라는 것은 우리의 설명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설명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로 땅의 얼굴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이 의미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거죠. 생명의 기운을 먼지 속에 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함께 오늘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그 구약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첫 아담, 말 그대로 그 아담이죠.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 육신을 입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람이었죠. 인간이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 같으나 결국 우리도 땅에 묻히는, 흙으로 돌아가는. 근데 이것과 비교하여 뭐라고 자꾸 표현되어 있냐면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살리는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듯이 우리의 부모들도 그랬듯이 아담으로부터 흙을 물려받아, 흙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을 물려받아 우리도 결국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는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통하여 그의 형상을 힘입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지만
흙으로 지음을 받아 그 생기를 받아 생명체가 됐지만 그것으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시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형상을 힘입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해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종이 되어서 살았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간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성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는데 자신의 부모와 선조들이 다 그 안에서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 성을 남겼다, 도시를 남겼다, 명성을 남겼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은 결국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앙과 믿음 없는 그 노래 만드는 사람들도 다 알죠. 인생이 헛됨, 허무함,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단가?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삶과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내 설명은 먼지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헛된 인생이 아니야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인가를 구하실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삶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첫 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설명을 땅에 대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것도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정말 이건 소름 돋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이 택함받은 자녀들은 그냥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우리들이 구할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안목 보는 자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못 박히시니까 다 좌절해서 떠나가 버렸죠. 그들이 원했던 간증과 그들이 원했던 신앙의 고백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고 우리들에게 이런 간증을 만들어냈다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뜻대로도 안 하고 너희의 바람대로도 안 하고 너희의 소원대로도 안 해.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바람과 모든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의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에스라가 얘기하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영광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 칼럼 글에도 썼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우리가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을 시기해서 굴을 파서 묻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돈으로 종이값으로 팔아버렸죠. 근데 그 요셉이 팔려가서 결국 총리 대신이 돼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살리는 구원의 일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앞으로 뭐를 해내서 뭘 이루시는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것이고, 이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모든 환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했을 때 이 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없는 상태가 바로 카오스라고 표현하던데요. 그 독일 뉴스도 보니까 카오스 맨 앞에 써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혼돈, 흑암, 카오스,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질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영생을 뭐 받았다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간증거리나 무슨 하나님을 전할 어떤 능력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야, 하나님이 로마를 무찔렀어, 이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전하러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적인 무슨 힘을 주셔서 나를 전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정말 실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35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 그거 지켜라 했을 때 나 지켰습니다, 못 지킵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것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나타내신대요. 뭐 에이 그걸 어떻게 지켜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걸 다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토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 말씀만으로는 망한 존재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망한 존재. 14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뭐 용서받을 어떤 자격이 안 됩니다. 맞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중보자가 되신대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자가 되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래요. 담대히 나아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신비죠. 요셉의 형들이 그걸로 놀란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종값으로 팔아버렸는데 우리 살리는 자로 들어왔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 죄로 살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상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첫 아담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부모들도 생명을 물려준 것 같지만 우리도 다시 먼지,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헛되다. 그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느헤미야, 에스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고 신비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고발한 거죠. 잡아다가 막 매질하고 감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려서 열려가지고 그때 그 간수가 지키지 않고 자고 있다가 흔들리니까 깨버렸죠. 그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죄수들을 놓쳐버리면 그 형벌을 그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그 간수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형벌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구원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죄수들이 돌아오고 옥문이 다시 닫히고 자기도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다시 이렇게 잘 간수들을 지키고 이 옥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설명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많은 기사와 많은 소식을 듣잖아요.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최승민 성도님이 또 보내주셨잖아요, 사진을. 난민분들을 미군들이 지금 데리고 와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막 다 보고 있잖아요. 그 고통받는 현실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도와야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허락하시겠죠.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요, 아빠, 나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자녀들은 못 알아들으면 내 귀와 마음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독일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는 한 부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윗세대니까 자녀가 7, 8분이 되시는데, 그리고 그 집안이 크대요. 근데 그분이 인품도 좋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잘해서 존경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아주 칭찬과 인정을 마을에서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7, 8명 되는 자녀분들이 완전 싸움이 돼서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들어봤더니 재산이 한 100억 정도를 남기고 가셨대요. 또 그 자녀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남기고 간 거 아니에요? 재산? 근데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인물도 가장 좋은 거 그래도 남겨주고 간 건데 그걸로 다 갈라지고 싸워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까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참 소망이요, 위로요, 평안이요, 구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다 고백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건 제가 줄 수 없고 우리 권사님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들의 그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한 4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에 보면 거긴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계속 이동하면서. 근데 이 인디언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망한 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우리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 그 진리를 달라고 구해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형벌,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죄와 죄로부터 비롯된 노화, 모든 질병과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영과 육을 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과 인생과 뜻을 자녀와 가족과 일터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설명인 이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의 설명은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니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구원이시며 의름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